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내용인데요. 37장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요셉이 오늘 등장합니다. 요셉 스토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 또 이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재미있는 성경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학적으로 봐도 이 요셉 스토리는 굉장히 뛰어난 스토리거든요. 아무래도 그 내용 간에 그 인물들 간의 심리적인 부분들, 또 갈등, 긴장감 등이 정말 잘 표현되고 또 그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감동까지 담긴 정말 걸작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멋진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 야곱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17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17살까지는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바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요셉이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은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아버지에게 쫄래쫄래 가서 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고자질이라고 하죠. 저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요셉이 형들을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가서 다 이야기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요셉이 못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좀 순수했다. 나쁘게 말하면 눈치 없다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형들에게 있어서 또 자신에게 이 말했던 말들이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뒤에 보면요,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도 참 과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의 굉장한 꿈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꿈을 꿨다라면 아무리 꿨더라도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굳이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참 몇 번을 물어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가 진짜 엎드려 절하냐? 라고 묻죠. 근데 요셉은 참 천진난만하게 맞다.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동생이지만, 아무리 이쁜 막내 동생이지만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더 나아가서 문제가요. 아버지도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참 아버지 야곱도 문제죠.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요 이미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편애가 얼마나 큰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다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 자신도 이 형과의 갈등 속에서 또 아버지와 그 가정 사이에서 정말 그 갈등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편애합니다.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당시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 아주 귀하게 만든 특별한 옷을 뜻합니다. 이런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준 거예요. 이런 가정 내에서 편애를 통해서 화를 불러오는 것, 자신이 겪었던 그 화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으니까요, 참 그가 밉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옆에서 눈치 보면서 미워하며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단어는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쓰는 단어이죠. 평화, 평안, 안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다정한 말, 평안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토록 이 갈등이 심화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 없는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살 때 또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와서 내게 절을 했다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참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보면 참 사회성이 떨어지고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눈치가 저렇게 없나? 좀 독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나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이 잘못일까요? 차별된 사랑을 받는 아들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차별된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잘못일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시기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생각이 번뜩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요, 물론 서툴고 그 방법과 정말 눈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잘못에 대한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내가 시기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시선이 요셉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좀 깊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자꾸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요셉이 뭔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형제들 사이에 물론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시기심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죄악을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형제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악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 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양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징후가 생기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샬롬할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인간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하심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죄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요셉의 재미난 스토리, 그저 즐거운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또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오히려 증오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샬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